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 심령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차가워진 저희 가슴을 주의 빛으로 녹여주소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언약의 은혜로 냉담했던 우리의 영혼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 속 경건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의 고난의 신비와 십자가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는 예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곤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혼란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믿음 주시고 오늘도 모두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마음으로는 정욕을 품고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며 시기하던 삶을 살았다면 이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세계적으로 전쟁과 코로나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대형 산불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과 전염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사상과 이념,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으나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하루속히 나라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리는 복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하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을 허락하시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세상의 고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물질을 허락하시어 선한 사업에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굳센 믿음 되찾는 복된 시간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시학기를 맞은 자녀들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등 다음 세대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노정마다 등불이 되시어 항상 주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앞서 오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길라 찬양대의 찬양을 흡족히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길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 12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2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심을 믿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분께 맡기는, 그분 뒤에 때로는 숨고 때로는 의지하며 때로는 내 고개 드시는 주님을 영광 삼아 사셨지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벅찬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지난주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띄워주시죠. 지난주 우리는 능히 감당하는 교회 11번째 말씀을 들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내용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길 수 있는데 무엇으로 이기나?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것이 열쇠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미쁘신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그 응답 믿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형태의 응답들을 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도란 믿음의 선순환인데 그 중심에는 기도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미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 주셨던 하나님은 바로 주는 나의 방패시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라고 했죠. 큰 방패, 나를 다 가릴 수 있는 방패. 그 뒤로 내가 가려 쓰면 모든 위급할 때 적의 공격이 밀려올 때 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방패가 없었지만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방패가 없이 나갔다. 왜 그랬나? 바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앞세워서 그는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이시오 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었던 다윗,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였죠. 세 번째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절망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고개를 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요 내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왜 필요해요? 그것이 내 머리를 들게 하기 때문에. 머리를 들면 앞이 보이고 위가 보이죠. 그렇게 되면요, 앞을 보면 희망이 있고요, 위를 보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계시면 온 사방의 적들이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분이 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해줄 말은 뭐였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살아계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셨지요? 네, 오늘 고개를 잘 들고 계시네요. 지난주보다 다들 고개를 잘 들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경추를 이제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고개 떨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시간에 떨구시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 어깨를 펴는 은혜예요. 허리를 펴는 은혜, 그리고 팔을 벌릴 수 있는 은혜고 내 마음을 크게 여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은혜를 채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띄워주시죠. 오늘 12번째 말씀인데요. 능히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알수록 더 든든할 거 아니에요. 확실히 알면 하나님 미쁘신 분,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 믿고 살아야지, 이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훤히 볼 수 있을까? 어떨까요? 네, 성경의 답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아니, 그럼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가 알아야 믿지. 딱딱 보이고 1 더하기 1은 이래야 믿는 거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연구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45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나라의 왕이니까 모든 학자를 동원해서, 모든 신학을 동원해서, 모든 종교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연구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셔서 그 위대하심을 그냥 찬양할 뿐이지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해요.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search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unsearchable. 뭐냐? 탐지해낼 수 없다, 서치할 수 없다는 거죠. 검색할 수 없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다가 그거 마저 틀려 논쟁 생기면 바로 서치하면 돼요.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글로도, 네이버, 다음 뭘로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검색이 안 돼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그분은 그저 위대하실 뿐이고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유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우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줄자 다 있으시죠? 하나씩. 예, 줄자로 웬만한 거 잴 수 있어요. 그런데 줄자로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있을까요? 줄자로 태양계가 얼마나 되는지 잴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넓이를 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줄자로는 턱도 없어요. 그게 바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이 성경으로 바꾸면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줄자는 너무 작고 우주는 너무 커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다.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나비가 하루살이랑 잘 놀았어요. 오늘 재밌게 놀고 나비가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일이 뭐야? 야, 내일이 뭐야? 야, 하루면 죽고 난 끝났는데 내일이 어딨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비는 다 알까요? 나비는 내일을 아니까 훌륭한 건가요? 아니죠. 제비가 또 말합니다. 제비가 잘 놀았어요. 나비한테 말합니다. 야, 나비야, 우리 내년에 만나. 내년 뭐에 만나? 그랬더니 나비가 그러죠. 내년이 뭐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인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가 한계고 나비는 한 해가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제비는 다 알아요? 아니요, 제비도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2세기의 교부인데요, 아주 유명하고, 이분이 뭘 정립했냐면 삼위일체론을 이분이 정립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교부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이 명제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믿잖아요. 이해가 돼야 믿고 말이 돼야 믿지. 어떻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도 그이야 압소루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라틴어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 명제인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야, 거봐, 기독교는 무식해.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래, 불합리한데 어떻게 믿어? 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니고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 당시에 마르시온파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이 있었어요. 마르시온파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으로 왔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게 불합리하니까.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실 수가 있어?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 야, 그런 괴설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합리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에게 죽어?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마르시온파는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 그러자 터툴리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네 말 다 맞다. 그래, 맞아. 그런 불합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돼.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한 거예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 죽고 인간을 위해 고난당하고, 그래, 불합리하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셨어. 왜?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안 믿어? 나는 불합리한 일까지도 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바꿔 말하면 나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까지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나는 그냥 덮어놓고 믿을게요가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까지도 그분의 신비로움과 그분의 위대하심까지 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백했던 이 시편 145편 3절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4절로 이어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에이, 측량 안 해. 에이, 나 하나님 몰라 라고 덮어놓은 게 아니라 대대로,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도 그 아들도 그 아들도 대대로 유다의 모든 왕들까지,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다가 예수님까지, 아니 그 밑으로 쭉 우리까지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놀라운 일을 어떻게 나만 알고 있어요? 나도 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선포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라의 왕인 나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도무지 조금도 알 수가 없고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놀랍고 신비로우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린 그 사랑을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어요? 나보다 크신 분이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분이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런데요, 하지만 그 사랑의 주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해했으니까 내가 100점 맞는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빵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로 작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알 수 없는데 믿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을 따라 살게 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다 내 앞에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예요.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1989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89년도 개봉된 영화 중에 제일 많이 관객이 있던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 바로 성배가 나와요. 성배. 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썼다는 저 성배를 찾아서 이제 나치와 대항하면서 인디아나 존스가 찾아 나가는데, 마지막에 아버지 헨리 존스가 위협에 처합니다. 저 성배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저 성배를 찾으려면 마지막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3가지 시험을 통과 못하고 죽습니다. 자, 이 인디아나 존스가 첫 번째, 두 번째 통과하고 이제 3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3번째 시험은 다리 없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나요? 방법이 없죠. 그러나 이 시험의 제목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까요? 너무 멀고 갈 수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도약을 합니다. 이제 분명히 길이 없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치 없는 것 같았던 그 길이 본래 그 자리에 있었죠. 그는 믿음으로 저 3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성배를 찾아서 아버지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요.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 자리에 길이 있어요. 저는 이 영화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인디아나 존스가 허공에 첫 발을 내미는 그 장면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들으셨어요? 마치 발걸음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마치 누군가 저벅저벅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듣고 인디아나 존스는 발을 내밀어요. 저는 그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 아닌가 싶어요. 걸어라. 걸을 수 있다. 내 발을 내밀어라. 그런데 그 발을 내미니까 없던 것 같은 그 길이 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면서 보호색으로 감춰졌던 길이 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막막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요,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지. 여러분, 이 2가지가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시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 수 있게 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오직 믿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어려운 보이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가시겠어요? 네, 방법은 없어요. 믿음의 도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이 되시고,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가는 거예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했던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나는 그 사랑을 다 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요.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고요, 가난하나 부요한 자가 되고요, 모든 자들을 부요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해결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줄자는 너무 작고 너무 짧아서 하나님을 다 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다 해결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어려움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주의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때에, 이 곤란한 때에, 이 막막한 때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에게 건너오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믿으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선명해 보이고 하나님은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으시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건너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조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박영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봉래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김영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은혜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장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현정 청년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문석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9살 생일 감사합니다. 제상모 조수영 집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주 안에서 행복 누리며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문 집사님 감사원금, 이종민 최현태 집사님 감사원금,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박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재철 이춘자 집사님 가정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이 때에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은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서 저희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11조 예물과 주정헌금, 감사헌금 받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받아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여,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며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여,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넉넉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서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도약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본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유치부 사순절 말씀 먹기 요한복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 지난주 예배 모습인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또 사순절, 저렇게 또 글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사순절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민교회 어린이부 에코 실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방법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요 바로 두 번째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채식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석연이가 네,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 보니까 서윤이도 있고, 네, 수빈이, 유빈이, 라임이, 네, 아이고, 네, 담비도 보이고 가온이도 보이고, 우리 진원이, 진서, 네,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네, 위에 지금 아이들이 자기 나왔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오 루아도 보이고요. 네, 기쁨이, 이삭이, 민혁이, 윤지, 많은 아이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지구를 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도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디어 동글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낭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귀하게 잘하고 있고, 또 청소년부 예배도 뜨겁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정현이도 했었고, 가연이도 했고, 온유도 했고요. 선생님들도 돌아가면서 멋진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우리 이동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만들어요. 정말 너무, 어찌 보면 너무 고퀄이야. 너무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진짜 이 사순절에 저는 이만한 묵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들 봐주시고, 또 역시 분홍 목사의 사순절 묵상도 하루에 3, 4분밖에 안 돼요. 짧아요.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받으면 보시고 또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순절 세 번째 시간 잘 보내고 있고, 오늘 별세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은경 집사님, 이경모 집사님 부인 되시고 우리 괴정 1-2구역이신데 아버님이 별세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인창 요양병원 장례식장 301호에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네, 문상을 받습니다. 먼저 지난 주중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화장장이 지금 너무 없대요. 그래서 장례를 좀 늦게 치르게 돼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치르는데, 문상은 코로나 기간인 관계로 개별로 문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길라 찬양대 추가 임명 정희경님, 예, 일어나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른손 드시고요. 우리 정희경님께서는 길라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모범이 되며 성민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누구보다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잘 안 들려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희경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보내주셔서 이제 적응하고 정착하여
성민 가족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길르앗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여 그 모든 찬양의 가사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의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돌리는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어서 다음 세대 사순절 행사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고요. 하루 한 장 시즌1 USB가 다시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만 있어도 든든할 것 같아요. 네, USB 하나에다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구입하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또는 차량, 컴퓨터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인데 오늘 왕관을 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네, 오늘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호 성진의 가정도 네,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네, 은정이 은성이네 가정, 네, 은성이와 함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운의 가정입니다. 네, 부부가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인데요.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네, 비니네 가정입니다. 우리 수빈이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입니다. 언제나 행복한 가정 고맙습니다. 또 현민환 삼형제, 네, 막내가 아빠와 함께 고맙습니다. 지더리 인서치한의 가정입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 네, 위에 춤추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현이네 가정입니다. 엄마와 함께 감사합니다. 온유 기쁨이 가정도 별 고맙습니다. 성현의 가정 지난주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감사합니다. 네, 가단조 이번 주 토끼 모양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의진이 명언이네 가정도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네, 서윤이네 가정도 위에 있네요.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은의 민혁이네 가정도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네, 시오르 원의 가정도 시오가 대표로 찍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멋진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의 도약 가운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